무엇을 하든지.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쉽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뻔한 설교를 뻔하지 않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머리가 지금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설교, 특별히 무슨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이런 게 없습니다만 무슨 뭐 여선교회 헌신 예배다, 무슨 청년부 헌신 예배다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 네,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이 구절을 다 걸어놓고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동안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되게 많죠.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서신을 썼지만 정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수를 담아내는 그런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미국 고린도 교인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반응이.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는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안 들려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장담해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안 읽혀요.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끝내? 내가 이길까요? 성경이 이길까요? 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말씀이 저를 이긴 거죠.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먹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저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내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영광, 글로리, 영광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서 영광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세상에 영광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영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뭘 보면서? 보기에 좋은 거, 위대한 거, 그죠? great thing이죠. great thing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놀랍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과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저희 와이프도 있었어요. 같이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잠깐 이렇게 가이드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베이징 쪽으로 갔는데 그 베이징에서 제일 먼저 꼭 봐야 될 곳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베이징 가보신 분? 베이징 가면요, 꼭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어. 하여튼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중국집 말고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딱 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만리장성이 아니었어요. 갔는데 엄청 그레이트 월이잖아요. 그레이트 월인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한국 사람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죠. 저도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려요. 뭔데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기가 되게 미안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만리장성을 진시황 때 지었는데 그때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다가 그 산 꼭대기에 졌거든요. 그 돌을 다 누가 날랐겠어요? 네? 그들이 무슨 일한다고 돈을 줬겠어요? 삭슬 줬겠어요? 안 줬어요. 그냥 무임금으로 막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돌을 거기로 옮겨다가 그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돌 날려다가. 그래서 그 죽은 백성들을 어떻게 했게요? 장례 치러줬을까요? 진시황이? 아니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냥 그 만리장성에다 같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뭐냐면 다 그 무덤이에요, 무덤. 그 만리장성 쌓다가 죽은 백성들의 시신을 그냥 거기다가 다 같이 파묻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진 찍은 거 다 지워버려서 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번에 우리 서장로님 유럽 갔다 오셨는데, 우리 예원이랑 갔다 오셨는데, 거기 유럽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합니다. 진짜 그림 같아요. 사람들이, 야, 진짜 멋있다. 글로리, 영광.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네, 교황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했죠. 그 세금이 뭐였어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 뭐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그 티켓, 구원받는 티켓을 판매한, 오늘날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교황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켓 사라, 돈 주고 사라. 그럼 니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은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거 보면 토 나오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저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아무리 위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무리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가 오르간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바로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에 공리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뭐예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점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로 묻어버려. 여러분, 지금 카타르 월드컵 시작됐죠? 네?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네, 카타르라는 나라가 석유 부자 나라죠. 거기에는 석유 부자, 만수르 같은 석유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 돈으로 처발라서 만든 경기거든요. 월드컵이. 그것도 돈으로 뇌물 줘가지고 따낸 거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거기에 수많은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잖아요. 새로 멋있게 지었잖아요. 그걸 지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 썼어요. 자기들은 일 안 합니다. 카타르는 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노동 안 해요. 힘든 노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국인 노동자, 배고프고 가난하고 홈리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돈 몇 푼 지어주고, 야, 월드컵 경기장 니네가 지어.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 월드컵 경기장을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으면서 몇 명이 죽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 6,715명. 10년 동안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6,715명의 노동자가 죽었어요. 만리장성처럼 거기다 같이 파묻지는 않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런 대처도 안 해주고 대우도 안 해줬습니다. 예우도 안 갖췄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월드컵이라는 경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작정했어요. 저 월드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그것만 기다리는데 한국 경기만 보려고요. 네,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네, 한국 경기만 볼게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겠어요. 네, 안 볼래요.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사실 선수들도 되게 보고 싶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못 보겠어요.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교회를 짓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 꼭 그게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꼭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까? 반대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 그 소수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음 없다고 묵살해버려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한국에 그래서 지어진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한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수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비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게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영광이 썩을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 올리브나무 잎으로 이렇게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이 면류관을 줬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이 며칠이나 갈까요? 일주일 가면은 썩어버리겠죠. 여러분, 세상만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고, 그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왔어요. 겉에서 보면 정말 그 많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은 정말 천국과 같았다. 휘황찬란했다. 뭐 성베드로 성당 저리 가라요.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지어졌을까요?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AD 32년에 예루살렘은 착공 46년 만에 완공됐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노동자가 약 1만 명이 투입되어서 하루 품삯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서 완공했어요. 여러분, 품삯을 받아서 3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그 누가 일을 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동 착취죠. 노동 착취예요. 이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래 놓고 유대인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이 역사가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세푸스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그 유대인들의 성전 짓는 걸 보고 역사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1만 명이면 뭐 그렇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많은 게 아니네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투입됐다는 거는 거의 여자들하고 아이들 빼놓고는 모든 남자들이 다 거기다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거기서 영광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너희는 정말 46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니? 참 하나님께 영광이다. 참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자마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았습니다. 왜 가르쳤겠어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성전이에요. 저게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고요. 너무 아름답죠?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한 대형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영광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저 웬 빨갱이가 와가지고 교회 웬 빨갱이가 와가지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부셔버립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이방인의 황제가 와서 처참하게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예물들과 그 성전 제물들을 다 착취해가지고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 영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가 썩어버릴 면류관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지워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쓰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또 하나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저하고 사도행전 초창기 때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와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그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막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베드로를 막 거의 진짜 신적인 존재로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비다는 성경에 어떤 인물이라고 등장하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주 봉사에 열심인, 정말 봉사를 지극정성으로 남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 베드로를 누구 집에 모시고 싶었을까요? 네? 그 베드로를, 나를 살려준 그 위대한 사도를 누구 집에 모시고 싶었을까요? 자기 집에. 이 다비다는 잘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아, 우리 집에 오세요. 아유, 베드로 사도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초청을 받아주세요. 근데 희한한 행동을 해요, 베드로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네, 느닷없이, 정말 뜬금없이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라고 하는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묵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테너예요, 테너.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그거 말고 다른 테너. 가죽 제공업자죠, 가죽 제공업자. 여러분, 당시에 이 테너라고 하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죽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죠. 동물의 피가 손에 묻죠. 그러면 그거를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의 피, 부정한 피를 만지는 직업인 그 무두장이를 좋게 봤을까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는 직업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직업이 있었어요. 뭘까요? 네, 백정입니다. 백정, 요즘 보니까 어느 무슨 레스토랑에 백정이라는 이름을 있던데, 하여튼 뭐. 그 백정. 근데 그 백정이 말 그대로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잖아요. 정육점. 그걸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이 나한테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탭니다. 아무도 이 무두장이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좋은 집에서 초대하는 걸 다 마다하고 여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무두장이를 성경에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집이 여기 바닷가에 있었어요. 왜 무두장이 집이 바닷가에 있었을까요? 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근처도 안 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집에서 하는 거였거든,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온갖 동물 피 냄새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오랫동안 묵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게 하신 거죠,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묵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는 정말 싫어하는데 그 무두장이가 만든 제품, 그 가죽 제품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엄청 좋아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명품이에요. 그 물건들이 이런 거예요. 뭐 신발, 허리띠, 가죽옷 이런 것들이 당시 부자들한테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중성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 가죽 제공업자는 그 곁에 가기도 싫어하면서 그가 만든 제품은 좋아한다? 그 제품은 누구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무두장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저 사람은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만든 물건은 좋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서 끈이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걸 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봐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먹으면 내가 같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죽어도 안 됩니다. 못 먹어요. 왜? 그동안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전통,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 환상을 보여준 장소가 어디인가요? 네? 어디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어디 옥상에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그날의 유대인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옥상이 누구 집 옥상이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려고 했던 그 사람 집 옥상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니? 먹어. 네 고정관념 내려놔. 네 철학, 네 상식, 네 생각 그걸로 성경을 보지 마. 그걸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죠. 그때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데리러 베드로 그 무두장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인 백부장.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그 고넬료가 역사 속에서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할 때 거기 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졌죠? 그러니까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로마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그 주변 가족들과 친족들과 그 이웃들에게 퍼져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영광이라는 게 내 좋은 거, 인간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면,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에 진짜 그 깊이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다 아십니까?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 숫자가 한 150명 있더래요. 그래서 왜 숫자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슬로건을 내거셨대요. 이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배가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연말까지 각자 2명씩 전도를 해와가지고 연말에 지금 150명이니까 300명을 만듭시다. 라고 구호를 외친 거예요. 성도들이 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 순진해가지고 다 따랐죠.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3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되게 뿌듯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막 자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 머릿속에서 탁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음성 주시냐면, 야, 왜 300명이냐? 이러시더래요. 야, 왜 300명이야? 왜 배가 운동이야? 그 누구 위해서 하는 거니? 라고 묻더래요. 김동호 목사님, 무슨 소리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죠. 무슨 이게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했죠. 이랬대요. 근데 왜 300명이냐고, 왜 배가 운동이냐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래요. 내가 내 이익, 내 유익을 구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거를 혼돈하는 순간 교회가 그냥 나의 어떤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동조해주는 동업자인 거예요. 이거를 김동호 목사님이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어느 미국 교회 대형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시지 하면서 성도들이 막 두리번하고 예배가 어수선하고 막 이런데 저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앞으로 강대상으로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홈리스예요. 홈리스 복장을 하고 누가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내위원들이 막아요. 어디 가냐고. 여기 못 들어온다고. 강대상에 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모자를 탁 벗으시면서 뭐라고, 내가 오늘 이 교회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사실은 예배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서 당신들은 여기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이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는가? 그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내 본성이 나와버려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먼저예요. 교회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13장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뭐로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하실 때, 저도 결혼식 주례 몇 번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그 신랑 신부가, 목사님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좀 좋은 얘기 해줄 게 없는데, 결혼 생활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부부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나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그 유니티를 위해서 노력할 때 20년, 30년 평생을 살고 나서 내 노년의 황혼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 그래, 우리가 천생연분이었나 보다.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서로 죽으면서 서로 맞추면서 살은 거 보니까 이게 천생연분이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훈련소 입소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처절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처절하다고 그러니까 싫으세요? 네. 처절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직 시집 안 가시고 장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결혼할 맛 안 나요. 왜 그러세요? 저 왜 겁을 주세요? 그걸 알고 결혼하라고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결국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그냥 고통만 있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면 그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듯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가면서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서 고통스럽지만 그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한 뒤에 열매를 거두듯이 결혼 생활에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요. 그 사랑이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확정돼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서 평가받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판정받아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믿지 않는 아내와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왜? 사랑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내가 너 배신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나를 지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셔서 아무 말 안 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세요. 뭐라 그래요? 먼저 야, 고기 먹어. 갑자기 생선 굽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기 잡고 온 베드로한테 야, 배고프지? 생선 먼저 먹어.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도망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첫 마디가 뭐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베드로한테 야, 너 진짜 나 믿니? 너 나 진짜 대단한 믿음 가졌어? 야, 그 믿음 없으면 이 길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당연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 베드로야, 나 진짜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그래, 베드로야, 나 진짜 사랑하냐고. 근데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한참 고민해.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 양을 쳐라. 이제 내가 너를 쓸게. 네가 정말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너를 쓸게.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네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너의 고정관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섞이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라면서 선을 그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낼게. 사랑의 메신저로 보낼게.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바꿔놓을게.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알아? 그 대단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거 알고 있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요, 첫째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이익을 구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나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나도, 사도인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애씁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완전 다른 세상의 거를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은 성 베드로 성당에 취하지 않고요, 저 만리장성의 영광을 찾지 않고요, 카타르 월드컵의 영광을 찾지 않아요. 썩어질 면류관을 찾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라고요. 그들의 삶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장담해요. 그 절대적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고요. 저의 신념이나 의지로는 그 사랑의 길을 못 가요. 못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을 구합니다. 그게 내 신념이에요. 베드로,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절대로 그 무두장이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로마인하고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모이면 안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어떻게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분들만 오시지? 좀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좀 센 분들이 와서 막 저를 괴롭히고 막 그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말이 또 씨가 돼서도 그럼 저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와서 뭔가 교회가 다양성이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진짜 그래요. 진심이에요. 다 착하고 우리 교회는 다 얌전하시고 다 정말 다 심사임당 같은 분들만 오셔서 너무 귀하신데, 네,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을 자기도 똑같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함께 봅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까만 생각합시다. 내 이익을 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한 영혼을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일어나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영광이란 바로 내 옆에 내가 절대로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되고 주님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릅시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